안녕하세요. 이 시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실로암 석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텔단 석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박물관에 있는 인간이 발견한 유적들 가운데서 그 유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그 국립박물관에서 텔단 석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단 석비는 여태까지 발굴되었던 대부분의 어떤 그 발굴물들은 19세기 정도에 발굴된 것인데 텔단 석비는 1993년 어떻게 보게 되면은 20세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발굴되었었던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던 유적인데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의 모습입니다. 국립박물관은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서서히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유물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어떤 유물까지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던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유적들을 서양의 어떤 열강들한테 뺏기지 않은 것들, 자,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이전에 먼저 발굴되어서 그들이 가져갔던 것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박물관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봐야 하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실증할 만한 중요한 유적들을 많이 발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뭔가 조그만한 어떤 항아리 뚜껑 같은 어떤 그런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가 바로 사회박물관이고요. 또 여기 뭔가 운동장 같은 것이 있죠. 이 운동장 같은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축소로 재현해 놨었던 어떤 미니어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 이거 하나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운데서 꼭 저희들이 방문해야 될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텔단 석비 말고요, 성경과 관련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브엘세바에서 발굴되었었던 하나의 그 제단의 모습이에요. 조각조각 난 것을 다시 한번 그 재조립해 가지고선 자, 갖다 놓은 것인데, 자,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발견됐던 뿔 달린 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조 시절, 이스라엘의 왕조 시절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와 같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하나요? 자, 정을 대지 않은 바위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 제단은 어떻나요? 매끈하잖아요. 가나안에서 발견됐던 다른 제단의 모습과 같이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성서 시대 때 왕정 시절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은 이교도의 풍습이 상당히 뿌리 깊게 그들 속에 파고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가이사랴에서 발견됐는데 무엇이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어떤 이름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쓰여진 것을 봤었을 때, 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인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가 직접 썼었던 바로 이런 비문이 발견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실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바로 이것이 짝퉁으로서 그 발견된 위치에 그대로 있고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고고학박물관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는 이것이 원형으로서 그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것을 여기다 가져다가 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고라신에서 발견되었었던 모세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이스진저 베세다 그리고 고라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굉장히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들을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세의 자리가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는 바로 이와 같이 모세의 자리가 있고 이 자리는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그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의 자리, 고라신에서 발견됐던 모세의 자리가 현재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유적들,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확증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어떤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당연히 이 사람의 유적이 제일 많이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일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올 거예요. 모세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옛날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했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적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굴되지 않았을까. 또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어떤 많은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이 아니면 다윗의 집안이 라는 식으로 고대 근동 문헌 가운데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1990년이 될 때까지 단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것이 왜 없을까라고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역사성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90년까지 성경 이외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는 문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왜 다윗의 이름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북왕국의 오므리 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 군데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곳에 봤더니 바로 오므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후를 가리킬 때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적에 보게 되면은 바로 히스기야를 내가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서에 오므리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굉장히 또 역사가들을 당혹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者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성경 안에만 등장하고 있는 가상의 인물이지 바로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다윗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1993년도에 텔단이라는 곳에서 석비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봤더니 바로 다윗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써 다윗의 이름이 최초로 발견된 어떤 고대 근동의 문서를 1993년도에 발굴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요.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요.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리뷰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단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다윗이 단에서 발견이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념비적인 발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텔단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텔단 석비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텔단이 무엇인지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단은요. 자, 아무래도 단이 들어간 걸 봤었을 때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언덕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단 언덕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단지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절에는 이 지역을 라이스라고 불렸습니다. 라이스라는 불리는 도시였었는데 단지파가 지파를 분배받았는데 지파를 분배받을 때 제일 열악한 곳에 지파를 분배받았습니다. 어디냐면은 지중해 해안 지역에다 지파를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 해안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블레셋 인근이에요. 블레셋이 존재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단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언제나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기운이 센 사사 그리고 또 가장 자기 멋대로 행했었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서 더 많이 알려지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사이죠. 삼손이 누구와 싸우던가요? 단지파와 싸웠었죠. 그럼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당연히 단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바로 단지파 사람으로서 자, 이와 같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기의 영토를 지켰던 사람이었었는데 자, 삼손 같은 사사가 늘 등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분배받은 영토를 지킬 수가 없어 생각을 하고요.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라이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었냐면은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지 물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물이 너무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눈 녹은 물이 자 샘이 되어가지고서 사시사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항상 샘으로 쏟아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물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나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라이스란 장소는 숨겨져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웰컴 투 동막골 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 좋은 장소인데 숨겨져 있는 장소. 그래서 외적들의 침입도 받지 않았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귀신같이 알고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을 빼앗게 됩니다. 그 지역을 빼앗게 돼가지고서 자, 그 지역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영토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텔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이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전에는 라이스였었는데 이 도시를 자 단지파 사람들이 빼앗아서 자기의 영토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 영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풍요한 지역이었었는데 자, 여러분들
풍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가난할 때 예수를 잘 믿나요? 아니면 뭐 부유할 때 예수를 잘 믿게 되나요? 대개는 가난할 때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가난할 때 훨씬 더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못 살 때보다 2020년대 좀 굉장히 풍요한 시절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전만 못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단이라는 지역 굉장히 풍요한 장소였었는데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풍요하니까 신이 은혜를 내려주는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로보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베델과 그리고 단에다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베델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됐던 장소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이라는 곳 굉장히 단 지파가 세운 어떤 그 도시이고 풍요한 장소였었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 신전이 세워졌었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전에 단지파가 머무르던 장소는 이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있었었는데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패배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텔단을 세웠습니다. 자, 텔단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뭐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서는 요 밑에 있는 브엘세바와 더불어서 가장 북쪽, 가장 남쪽에 있는 영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장소이고요. 지금은 국립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텔단에서 국립공원이 세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는요. 항상 이렇게 뭐 한마디로 금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흘러가는 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북쪽 지역,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단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물들이 모여서 바로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이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텔단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바로 높은 곳에 이와 같이 가나안 시절에 제단이 있었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단이 세워져 있을 텐데 지금 제단이 없어서 이렇게 철제 조형물로서 여기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가나안에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세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이 세워졌다라게 되면은 우리가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신전이 세워졌을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신전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 위에서 언덕 너머를 보게 되면 바로 레바논 땅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텔단 석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텔단 석비가 바로 이와 같이 텔단 성문이에요. 이것이 성문인데 성문 앞에 있는 바로 이 장소, 여기서 다른 돌들은 다 하얀 색깔인데 자, 우리가 잠깐 봤듯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돌이 있었고 그 돌을 뒤집어 봤더니 그 돌에 아람어 글씨가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대개 아람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써 있고 그것을 살펴봤더니 아니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93년도에 이 텔단 그 성문 앞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흥분했겠습니까? 바로 이 성문 앞에서 텔단 석비가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텔단 석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쓰여졌던 글씨를 우리가 쉽게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뭐가 다윗이냐면 요거예요. 바로 요게 다위드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다위드. 그리고 요 앞에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이다라는 표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단을 점령해요. 그리고 왕을 죽였대요. 그리고 이 지역을 차지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고 다윗의 집안의 아들도
나한테 덤볐지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내용은 뭐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혹평까지 들었어야 됐는데 바로 이 메시지 봤더니 주전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어떤 그 고대 비문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뭐 한마디로 가상의 인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텔단 석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뭐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론을 달지 못하게끔 아주 정확한 어떤 이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런 어떤 비문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텔단 석비 원형이에요. 자, 원형이고 이것이 바로 텔단 석비입니다. 좀 약간 시커멓고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고대 유물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를 입혀놨는데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벳 다위드 해서 다윗의 집안이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의 텔단 석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저희들한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아람어 원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한 부분이에요.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 왕을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도 자기들이 응징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비문이라는 것이죠. 비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는 1993년도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석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석비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길이가 32cm, 폭이 22cm 크기의 석비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람어로 13줄의 문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람의 한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내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마도 가장 유사한 것이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사왕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라마라는 장소에 성을 건축하고 남쪽 유다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 왕을 응징해달라 얘기하니까 베나닷이 단을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을 응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을 죽였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내용이 바로 아람 버전으로 뻥튀기해서 적은 것이 바로 텔단 석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글을 써본다라고 하게 되면 없던 일도 써서 만드는 것.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왕들의 어떤 비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뻥튀기를 해서 내가 왕도 죽이고 다 끝장냈어 라고 하는 어떤 비문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열왕기상 15장 16절 이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실증하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텔단 석비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텔단 석비의 가장 커다란 공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집안, 이것이 발견된 다음에, 텔단 석비가 발견된 다음에 지금 대략 32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비문이 발견됐냐? 아니, 안 발견됐어요.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텔단 석비 하나만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어기는 역사적인 다윗을 실증하는 경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하지 않게끔 입을 탁 틀어막게 만들었었던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어떤 석비가 바로 텔단 석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의 역사성을 동시에
다윗시에 실증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텔단 석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발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 외에 다른 데서 다윗이 자주 등장하면 너무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윗의 어떤 그런 동상이나 이런 것이 뭐 다윗 시절까지 발견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와중 속에서 부족하나마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실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귀한 어떤 유적이기 때문에 텔단 석비의 중요성은 정말로 크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다윗의 역사를 실증한 텔단 석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석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하러 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꼭 방문하시고요. 그곳에서 텔단 석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역사성을 실증한 귀한 유적이구나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사해사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